우리는 지금 다윗 스토리를 12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17세 때에 골리앗과 대면하던 시기에서부터 오늘 보면 50세쯤에 이른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누었듯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마치 함수 그래프와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였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내려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누었듯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표현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한 그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엔기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사울왕을 충분히 죽이고 12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여러 번 거짓말을 하였고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에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내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나발을 살인하기 위해서 401명이나 되려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는 부끄러운 행동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 역시 인간이었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의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죄의 회복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볼 수 없는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복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무엘서에 대조되는 사울왕과 달리 다윗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살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스토리를 나눌 때에 두 인물의 두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면했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의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거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밧세바는 아주 작은 체구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17살의 골리앗과 대면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50세쯤에 밧세바 사건 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복잡하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죄와 은혜가 뒤엉킨 다층 구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듯한 은혜에 사로잡힌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과 같이 밧세바 사건과 같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나 스스로 든든히 서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도 나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 나는 선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나는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라고 판단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안 신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육체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육체는 불신자들 안에 있는 것과 다르지도 더 훌륭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육체의 유격적인 모습 가운데 사로잡혀서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지게 되고 나 스스로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내 허사뿐인 인생 가운데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열이 시퍼렇게 선 날이 선 칼을 피를 선열을 묻혀서 거꾸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피를 묻은 그 날카로운 시퍼런 칼을 피의 냄새를 맡은 늑대가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피의 냄새를 맡아서 가까이 간 늑대는 피의 냄새를 맡고 그 칼을 핥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 피의 냄새를 맡아서 핥기 시작하지만 어느새 자신의 혀가 찢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자신의 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르고 그 피의 냄새에 유혹되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의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까지도 어떤 죄의 욕심의 유혹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점점 그 욕심은 죄로 발전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어떤 유격적인 시험 가운데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유혹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지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죄의 욕심 가운데에 사망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 이제 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질퍽질퍽한 우기를 지나서 봄이 되어서 마차와 말이 달릴 수 있는 어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의 두령인 요압이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암몬 자손의 수도인 랍바를 향하여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암몬 지역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그 수도인 랍바를 향하여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왕으로서 가장 선봉으로 모든 백성들의 용기를 돋는 일에 왕의 위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밧세바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실수는 의무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암몬의 그 랍바 수도의 전장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듯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의무의 자리 가운데에 왕으로서 가장 앞에서 선봉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면, 내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면 자신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이면은, 내가 어떤 직장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의무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무의 자리에 충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전장의 상황 가운데에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나의 믿음의 의무의 자리를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실수한 것은 오늘 2절 상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하나하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에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압과 부하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암몬의 전투 가운데에 어떤 최고의 힘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녁이라곤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침상에 누워서 매우 게으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의무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은, 두 번째는 게으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어떤 그 주인이 대답할 때에 게으른 종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게으름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인데 어떤 게으름이 다가올 때는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에 게으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어떤 시험에, 어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로 여러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사단의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때에 어떨 때에 뿌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자고 게으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사단의 원수가 찾아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잠언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게으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날 때에, 게으른 자의 밭, 그의 삶을 지날 때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포도는 마음입니다. 게으른 자의 삶에 그의 마음을 우리가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전부 퍼져서 어떤 하나님의 소출을,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면은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이면은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은 그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으로 다할 때에 어떤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가운데 무너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의무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게으름의 상황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자신이 이제 랍바 전투 가운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어떤 테라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테라스 같은 곳에 다윗이 나아가서 어떤 여인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이라고 하는, 매우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에게 심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의 외모가 매우 출중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 상황 가운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에, 어떤 이성적인 유혹 가운데에 놓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6개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 때에 내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그것을 벗어나서 멀어질 때에 그런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더링 아이즈라고 하는 이상한 눈으로 그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심히 아름다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보암직과 같은 시험 가운데 무너지게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종 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종을 보내고 나서 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자신의 아내 외에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종은 은연중에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처녀가 아니라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하며 매우 지혜롭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1장 4절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친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어떤 종에 의하여서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기어코 동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 사망에 이를 때에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신앙의 사인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 전장의 의무의 자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게으름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디프레션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5절에 기어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기어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 사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임신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의 워드 플레이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에서 불러들이게 됩니다. 전장 가운데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게 하고,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와의 관계 가운데의 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과 10절을 볼 때에 다윗의 인생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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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내 발을 씻으라고 할 때에도 히브리 원어에서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아를 집으로 다시 보낼 때에도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다윗이 여러 음식들을 취하여서 그의 집으로 내려보낼 때에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듯한 신앙의 최고의 정점인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행동하며 신앙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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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절이 시작할 때에 그가 전장 가운데 출장해야 됨을 불구하고 요압과 여러 이스라엘 군대들만 암몬 전투 가운데에 보내게 되고,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고, 6절에도 우리아를 보내고, 또 12절에도 보내게 되고, 14절에도 또 27절에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에 보내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결정이 아닌 나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나아갈 때에 내려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행동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결정하며 살아나아가면 그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가 내려가는 신앙이 계속되고,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보내는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혹 범죄의 모습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다윗에게 적군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범죄하며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망의 적들의 위협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말씀으로, 때로는 나에게 어떤 양심을 치는 말씀으로, 때로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라틴어의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적군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사망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그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죄악들이 우리에겐 한두 가지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죄의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적용해 나아가지만,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같이 경험되어지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에게 한두 가지 죄악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의 초청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의무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이상한 눈으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다윗에게 1인칭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다가올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적군들을 보내서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자는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단 한 마리의 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한 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가난한 자의 그 한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그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한 자가 많은 양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단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3인칭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3인칭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의 2인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1인칭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한 죄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인칭으로 2인칭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1인칭으로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장 14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51편 10절과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듯 그도 어떤 유혹 가운데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 가운데에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하여서 말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 놓였을 때에 다윗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계속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게도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듯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도 충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의무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가나안 땅부터 정복하지 못했던 암몬의 그 라빠 전투 가운데에 나아가야 됨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무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 사건 가운데 무너지게 된 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게으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전장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다윗에게 맞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저녁 늦게 일어나서 침상에서 왕궁 옥상 가운데 거닐는 그런 게으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종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게으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윗은 원더링 아이즈라고 하는 이상한 눈으로 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한 죄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2인칭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1인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의 은혜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다윗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죄에 무너지지 않는 나에게 허락된 의무의 자리와 또 게으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